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마치다. 역대기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굳혔다. 그의 하느님 야훼께서 같이 계시며 높여주셨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대표들, 각 가문의 어른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모든 대표단을 이끌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다. 그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야훼의 종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장막이 있는 곳이었다. 하느님의 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마련하여 새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올려다 모셨지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만은 기브온 야훼의 성소 앞에 있어서 솔로몬은 대표단을 이끌고 그리로 찾아간 것이다. 부살렐의 아비는 우리요, 할아버지는 후르였다. 솔로몬은 거기 만남의 장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다. 그날 밤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만극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소인에게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이여, 주께서는 소인을 왕으로 세워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슬기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도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부귀 영화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의 목을 청하지도 않으며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고 내가 맡겨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갖춰야 할 슬기와 지식을 달라고 청하다니 내 뜻이 갸륵하구나. 슬기와 지식뿐이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으리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만남의 장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모으다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에서 말을 사들이고 병거는 에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600세겔이었고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이었다. 이 무역상들은 말을 사서 헷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일도 하였다. 솔로몬은 야훼를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도록 명령하고 역대기하 2장 진군 7만 명, 산에서 돌 떠내는 사람 8만 명, 감독관 3,600명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띠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을 넣었다. 당신은 본인의 선친께서 궁을 지으실 때 송백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본인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모실 집을 지어 바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분향제를 올리고 거르지 않고 제상을 차려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또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와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어느 신보다도 크신 분이시라 본인이 지어 바칠 집도 커야 합니다.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좁아서 못 계실 분에게 무슨 수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데 어찌 감히 그분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다만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당신에게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 진홍 비단, 자주 비단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사 한 사람을 청합니다. 다윗 선왕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기사를 보내주십시오. 또 레바논의 송백과 전나무와 오동나무를 청합니다. 레바논에서 나무를 벨 줄 아는 일꾼들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인도 일꾼을 보내어 같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놀랄 만큼 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벌 기술자들에게 본인은 양곡을 대어주겠습니다. 밀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대어주겠습니다. 띠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회신하였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회신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는 찬양받으실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다윗 왕에게 만사를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을 후계자로 주셔서 야훼께 집을 지어 바치고 자신의 왕궁을 짓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본인은 기술자 후람 선생을 보냅니다. 그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요 아버지는 띠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과 자주 비단과 모시와 진홍색 비단을 짤 줄 알며 조각을 할 줄도 합니다. 갖가지 고안을 다 해내는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부탁하십시오. 본인이 존경하던 당신의 선왕 다윗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을 데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를 본인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서 벌목을 하여 뗏목으로 엮어 요빠 앞바다까지 운반해 가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려가는 일은 당신이 담당하십시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전에 거류민을 조사한 것처럼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거류민을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거류민의 수는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7만 명을 짐꾼으로 징용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떠내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부리는 감독으로 3,600명을 뽑았다. 역대기하 3장.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었는데 다윗이 사두었던 것이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의 2월이었다. 솔로몬은 하느님의 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놓았다. 옛날 자로 집 길이는 60척, 나비는 20척. 성전 본관 앞 현관은 나비가 10척, 길이가 집나비 그대로 20척, 높이가 120척이었다. 현관 암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본관 암벽에는 전나무 판을 대고 순금을 입혔다. 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꽃줄 모양도 새겼다. 본관 안은 번쩍이는 보석으로 꾸미고 금박을 입혔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본관 안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은 모두 금박을 입혔고 벽에는 거룩들을 새겼다. 그리고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는 집의 길이대로 20척, 나비도 20척이었다. 내부는 순금 600달란트로 금을 입혔다. 그것을 박는 금못의 무게만도 50세겔이 나갔다. 다락방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거룹 둘을 들였는데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금을 입힌 것이었다. 이 거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길이는 20척이었다. 날개 하나의 길이는 5척인데 한쪽은 성전 벽에 닿았고 한쪽은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또 다른 거룹의 날개 하나도 길이가 5척인데 한쪽은 성전 벽에 닿았고 한쪽은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래서 이 두 거룹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척이었다. 이 거룹들은 서서 똑바로 성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또 자주실과 붉은 실과 시몽색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거룹들을 수놓았다. 성전 정면에는 높이가 35척 나가는 기둥 둘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높이 5척짜리 대접 받침을 얹었다. 목걸이 모양으로 꽃줄을 만들어 그 기둥들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꽃줄에 달았다. 이 기둥의 하나는 성전 본관 앞 오른쪽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역대기하 4장. 솔로몬은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10척이었다. 그 다음 그는 바다 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10척, 높이는 5척이었다. 줄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리면 30척이 되었다. 이 둥근 통 밑에는 소 모양을 한 것들이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빙 둘러서서 그 둘레가 30척이 되는 바다를 떠받치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십자로 서 있었는데 바다 모형을 부어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바다는 이 12마리 소 등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모두 궁둥이를 안쪽으로 하고 등으로 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다. 바다 가장자리의 두께는 한 뼘 나비였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와 비슷하게 꽃무늬를 새겨놓았다. 그리고 그 바다 모형에는 물을 3,000말 담을 수 있었다. 대야는 얹은 데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데 쓸 물을 담아 두었다.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씻을 물이었다. 금으로 등경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 5개는 본관 안 오른쪽에 놓고 5개는 왼쪽에 놓았다. 또 제상 10개를 만들어 본관 안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다. 또 피 뿌리는 쟁반 1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제만이 들어가는 뜰과 큰 뜰을 만들었다. 이 큰 뜰의 대문에는 문짝 2를 만들어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동남쪽에 놓여 있었다. 후람이 제바지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들을 만드니 이로써 솔로몬 왕이 하느님 전에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 물건은 이런 것이었다. 기둥 2개와 그 2 기둥 위에 꽃관 같은 둥근 장식과 이 2 기둥 위에 있는 꽃관 같은 둥근 장식 2개에 씌울 그물 둘, 이 2 그물에 2줄로 달린 석류 400개, 대야 10개와 그 받침대 10개, 바다 하나와 그를 떠받치는 소 12마리, 제바지와 부삽과 집게였다. 후람 선생은 야훼 성전에서 쓸 이 모든 기구를 노쇠로 만들고 닦아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르단강 분지 흙 바닥에서 부어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노쇠의 무게는 이루 다 달아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이 하느님 성전에 두려고 만든 기구들은 이런 것이었다. 금제단과 빵을 차려놓을 제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정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경들,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 순금으로 만든 칼들과 피 뿌리는 쟁반과 종지들과 향로들, 그리고 성전문, 곧 금으로 만든 안쪽 지성소 2 문짝과 본관 2 문짝이었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건축위원들과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그 헌신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과정에 교우들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함께 적극 동참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운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인내 속에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불안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어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것으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